안녕하세요. 한국붓다와 더불교 근본경전연구회 해피스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경전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경은 사실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강렬한 주제를 설명하는 경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부님을 사랑하세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법부님은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어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나를 잘 보호하고 있을까? 법부님은 사랑하는 자신을 어떻게 잘 보호하고 있습니까?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주제를 설명하는 두 개의 경이 있습니다. 경전 두 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삐야 숙당 상류다 니까야 3번 상류다의 네 번째 경입니다. 사랑하는 자 경. 사와티에서 소개해줬습니다. 한곁에 앉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세존 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여기 외딴 곳에서 홀로 머무는 저에게 이런 마음에 온전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인가? 누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인가? 라고. 대덕이시여, 그런 저에게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비록 그들이 나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할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누구든지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다. 비록 그들이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들은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할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대왕이여. 누구든지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비록 그들이 나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할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비록 그들이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들은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할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먼저 화난 사람 경을 공부했어요. 그때 화를 낸다라는 것이 왜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니 화를 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화를 냈기 때문에 나에게서 생겨나는 어떠한 상황들이 따지고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편들이 좋아하는 상황이 생겨나지 않더라는 거죠. 적이 원하는 것,
적의 입장에서 나의 적인 네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못생겨지고 잠도 못 자고 가난해지고 손해를 보고 뭐 이런 주제들이었죠. 지금 이 경에서 뭐 따지자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해도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면, 자, 신구의 삼업 이 얘기죠. 이렇게 신구의 삼업으로 악업을 지으면 나쁜 행위에는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생겨나서 그 괴로움을 내가 경험해야 한다라는 업과 과, 보라고 하는 법칙성이 있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내가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면 이것은 괴로운 결과를 생겨나게 해서 내가 그 아픔을 겪어야 되는 이런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본들 정작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가 하는 행위는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라고 주장을 해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 악업을 짓는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자, 이제 경은 이렇게 표현했죠.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할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한다. 내가 그대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 괴로움이 생겨나고 괴로움을 경험하면 좋겠어. 라고 할 때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그가 뭔가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해야 그에게 괴로움이 생겨나서 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길 바라는 그러한 행위를 내가 한다면 뭐 어쨌든 결과야 뻔하죠. 나에게 괴로움이 생겨나서 그 아픔을 내가 겪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말로는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이래봐야 이거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법은님 스스로 사랑합니까? 자신을 사랑합니까? 자신을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로 사랑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대의 삶이, 그대의 행위가 선업을 지어야 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해야 한다. 그것이 정말로 그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경험 말하고 있죠. 뭐 똑같은 이야기를 거꾸로 하면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은 하더라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면, 신구의 삼업을 선업을 지으면 이러한 좋은 행위, 착한 오변은 행복이 결과되고 그 행복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말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해도 정작 나의 삶이, 나의 행위가 행복을 만들어서 그 행복을 내가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아무리 말은 아니라고 해도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삶이다. 이것이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파세나티 코살라완이 부처님한테 자기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죠. 뭐 역시 이제 동일하게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할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홀로 머무는 동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부처님 제가 잘 생각했나요?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생각한 겁니다. 사실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해도 악업을 짓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한테 하는 행위를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니까 이건 뭐 말과는 상관없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고 부처님 확인해 주죠. 뭐 역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해도 행위가 좋은 행위면 그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다. 이렇게 파세나디 고살라 왕이 생각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타당하다라고 인정을 해주죠. 물론 그러면 이게 부처님은 그럼 파세나디 고살라 왕이 알고 있는 거를 부처님이 그대로 인정만 해줬는가? 이래 생각할 거는 아니죠. 파세나디 고살라 왕이 누군가요? 부처님 제자 중에 으뜸가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서 설법을 들어서 자기를 바꿔가는 삶의 과정에서 어느 날 혼자 머무는 가운데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으로 그렇구나. 내가 누구든지 말로 어쩐다라는 거 관계없이 참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이구나 라고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부처님한테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저의 이런 생각이 맞습니까? 하고 여쭤봤고 부처님께서 그래 그대가 공부를 잘했어 맞는 말이요 라고 인정을 해주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경은 개송으로 마무리됩니다. 부처님 이렇게 개송을 보주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자는 자기를 악으로 묶지 않는다. 나쁜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복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죽음에 붙잡혀 인간 존재를 버릴 때에는 참으로 그에게 무엇이 자신의 것이며 무엇을 가져가는가?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무엇이 따르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인간은 공덕과 죄악의 두 가지를 행하니 참으로 그것이 그에게 자신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간다.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것이 따른다. 그러므로 유익을 행해야 하나니 누적되어 미래의 삶을 만든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이 개송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구절들이 있죠.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무엇이 따르는 것일까? 언제? 죽음에 붙잡혀 인간 존재를 버릴 때. 즉 죽고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이 윤회의 현장,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서 마치 그림자가 나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한평생 나와 함께 하고도 다음 생에 또한 나를 따라오는 이것은 무엇일까? 몸이 나를 따라가나요? 아니죠. 부모 형제가 나를 따라가나요? 아니죠. 한평생 모아놓은 재산이 나를 따라가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니 부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은 공덕과 죄악이라는 두 가지를 행한다. 참으로 그것이 자신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간다.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평생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 주제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든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해서 행복이라는 결실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해서 죄악이라고 하는 나쁜 업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 놓으면 또한 그것이 이렇게 삶의 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지었을까? 이 업의 결과로 어떤 결실을 만들었을까? 하는 이것이 즉 업에 대한 화가 다음 세상까지도 마치 그림자가 나를 따르듯이 나의 삶에 따라오는 것이다. 한평생 지은 바 업의 결과가 다음 생까지도 나를 따라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가 결정되고 그렇게 태어난 이후에도 한평생 지은 바 업의 화가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와서 그 복, 즉 행복이든 괴로움이든 다음 생에서까지도 그것을 경험하게 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고 좋은 행위를 해야 하는 그래서 괴로움을 결과맺지 않고 행복을 결과맺어야 하는 이 타당성을 부처님 이렇게 개성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됐죠. 그러므로 유익을 선을 행해야 하나니 누적되어 미래의 삶을 만든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한순간 어떤 일을 했더니 그것 때문에 하늘에 태어난다. 이거 아닌 거예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든 업을 지으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누적되어 가지고 미래의 삶을 만든다. 그러기 때문에 유익을 선업을 지어야 한다. 그 선업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다음 세상에 나를 하늘로 이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누적되어서 미래의 삶을 만든다. 그리고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공덕은 한평생 내가 지은 공덕이 다음 세상에는 존재를 위한 다음 세상의 나의 삶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경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꼭 전생에 지은 업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특히 시화가경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죠. 그러면 8가지의 조건들을 말하는 가운데 그 중에 업보가 하나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전생에 지은 업의 결과가 지금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 요거는 8분의 1 이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8가지로 말해줬으니까 8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해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일정 부분만이라도 확고함이 있다 라고 하면 세상 사는 일이 얼마나 쉽고 든든하겠어요. 내가 전생에 착한 업을 많이 지었다 하면 그 착한 업의 결과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발 딛고 설 튼튼한 버팀목이 된다.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나머지 7가지 조건들을 더 개선시키는 이런 관계성을 본다면 내가 지금
한평생 동안 공덕을 짓는 삶을 살면 이러한 공덕이 다음 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 든든하게 버티고서는 설 수 있는 버팀목으로 작용해서 그 버팀목 위에 안정되게 서가지고 다른 조건들의 제어를 통해서 더 큰 행복을 만드는 이런 향상하는 삶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여기 이제 빨리 원어로는 뿐네아니 빠라로카 스밍 아띠타 혼띠 빠니낭 띠 이래야 되는데 요 동일한 문장을 반복 사용하는 경전들이 꽤 여러 개가 있어요. 차츰 시간을 두고 다 소개해드릴 생각인데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공덕이라고 하는 거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해서 가벼이 여길는지 몰라도 그러나 전생에 내가 지은 바 공덕이 지금 내 삶에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고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만드는 그 공덕이 다음 생 나의 삶에 버팀목이 된다. 공덕은 삶의 버팀목이다. 공덕이 많으면 내가 살아가는데 흔들림이 없다.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세상을 만나면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공덕,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네, 어쨌든 사랑하는 자경에서는 이렇게 파세나디 꼬살라 왕과 부처님과의 대화 과정에서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말로 어쩐다라는 거 의미 없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가? 어떤 업을 짓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아닐까 이것이 결정된다. 제가 시작하면서 아주 단순하지만 강렬한 주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겁니다. 법우님은 자신을 사랑합니까? 자신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복을 만드는 착한 행위, 선업을 짓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여러분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강조드리고요. 이어서 경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방금 본 경전이 상류단 니까야 세세 모음의 네 번째 경이었는데 요번 경은 이어지는 다섯 번째 경입니다. 아따라키따 수땅 자기보호경입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진 한곁에 앉은 파세나디 꼬살라왕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여기 외딴 곳에서 홀로 머무는 저에게 이런 심의 온전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자신을 보호하는 자인가? 누가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자인가? 라고. 대덕이시여, 그럼 저에게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자이다. 비록 코끼리 부대로 보호하고 기마 부대로 보호하고자 하고 전차 부대로 보호하고자 하고 보병 부대로 보호하고자 하더라도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자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것들은 밖의 보호이지 안에 속하는 보호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자이다. 누구든지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자이다. 비록 코끼리 부대로 보호하고자 하지 않고 기마 부대로 보호하고자 하지 않고 전차 부대로 보호하고자 하지 않고 보병 부대로 보호하고자 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자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것들은 안에 속하는 보호이지 밖의 보호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자이다. 라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대왕이여, 누구든지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자입니다. 비록 코끼리 부대로 보호하고자 하고 기마 부대로 보호하고자 하고 전차 부대로 보호하고자 하고 보병 부대로 보호하고자 하더라도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것들은 밖의 보호이지 안에 속하는 보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자입니다. 비록 코끼리 부대로 보호하고자 하지 않고 기마 부대로 보호하고자 하지 않고 전차 부대로 보호하고자 하지 않고 보병 부대로 보호하고자 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것들은 안에 속하는 보호이지 밖의 보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자입니다. 같은 주제입니다. 다만 앞의 경에서는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행위,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쁘게 행위하는 거,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행위,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거. 앞의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뒤의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대화했다면, 이제 자기보호경에서는 그거를 좀 달리 했죠. 뭐 왕이니까 이제 더 그렇게 말했겠죠. 코끼리 부대로, 기마 부대로, 전차 부대로, 보병 부대로 나를 보호하자라고 해도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코끼리 부대든 기마 부대든 전차 부대든 보병 부대든 이거는 다 밖의 것이다. 정작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라고 하는 신구의로 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 즉 업이라고 하는 것이 안의 것이고 나 자신의 것인데, 아무리 밖의 것을 동원해가지고 보호하고자 해도 안으로 내 스스로가 보호되지 못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역으로 그런 밖에 무력을 동원해서 나를 보호하려 하지 않아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내가 좋은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안의 것이고 나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자하고 뭐 주제를 좀 달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뭐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말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측면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행위일까?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행위일까? 이 측면에서 설명했다면 하나의 경은 밖을 보호하면서 안을 보호하지 않는 자일까? 밖은 보호하지 않더라도 안을 보호하는 자일까? 라고 이 측면에서 설명하는 경이죠. 자, 자기보호경도 개성으로 마칩니다. 신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단속하는 자는 훌륭하다. 말로 단속하는 자는 훌륭하다. 마음으로 단속하는 자는 훌륭하다. 모든 곳에서 단속하는 자는 훌륭하다. 모든 곳에서 단속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보호하는 자라고 불린다. 라고 부처님께서 마무리를 지어주셨어요.
예, 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단순하면서 강렬한 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는가? 나는 나 자신을 잘 보호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일이고 나를 보호하는 일일까? 부처님은 명확한 답을 줍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해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일이고 나를 보호하는 일이다. 그렇게 살아낼 때 그러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한 그러한 삶의 결과가 생겨나서 마치 그림자처럼 다음 세상까지도 나를 쫓아온다, 따라온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누적되어서 미래의 삶을 만든다. 이렇게 생겨나는 공덕은 저 세상에서 내가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네, 오늘 이런 주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는 공덕을 쌓고 또 쌓아서 살아서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공덕이 다음 세상에서의 나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